신분과 사명, 거듭난 자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또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신분과 사명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이 시간에는 2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직임이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소리라는 것은 일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계속 소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살 수가 없겠죠. 모든 소리가 그냥 계속 남아있다면 우린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소리라는 것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외치고 나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성경 전체에 써 있는 말이 자기에게 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 성경 말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돼요.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다는 말인데, 광야에 있다는 말은 개척자란 말입니다. 문을 여는 자라는 말이죠. 개척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그냥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껏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본인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딴 쪽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또 거듭난 자의 신분과 사명을 보겠습니다.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서 오셔서 맡겨진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때였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소중한 얘기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중요하게 그것을 당부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뱀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이 아들의 권세는 처음에 첫사람 만든 아담 때 주셨던 권세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이 아들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 돼요. 하늘도 땅도 이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순종하던가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실제 이 힘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권세의 주체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주체 대신 예수님께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거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한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전부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진정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영국 여왕이 여왕으로 이게 대관을 할 때 영광으로 그 자리에 오를 때 여왕이 그때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 대성당에서 여왕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기 그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가장 감격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당에 있는 그 대주교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청중들에게 온갖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분은 틀림없이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충성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중에 있던 청중들, 사방에 있던 청중들은 큰 소리로 여왕임을 승인하는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해요. 4번을 거쳐서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여왕에게 그 왕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한 말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의 말을 듣는 우리는 종이에요. 당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일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종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짜야 됩니다. 소금의 매력은 짠맛이에요. 그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매력을 외모에서 찾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서도 찾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짠맛을 잃게 되면 버림받게 돼요.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잃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버림받아요. 근데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었는데도 계속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려지죠. 오히려 밟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매력을 잃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하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이루는 그 기반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기반, 삶의 베이스를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베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삶의 시스템으로 갖춰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일을 망치게 돼요. 아직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남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모양을 내면서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그 일들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성경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삶의 베이직으로 만들어 놓고 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국내에 살든지 선교지에 가든지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시스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모든 우리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적인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섬길 때, 몸으로 우리가 직접 섬길 때 그것은 우리 복음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이에요. 이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준 이런 세계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이 세계관을 버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늘 백성다운 그 세계관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관이 곧 우리 삶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 사람의 세계관, 곧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이 인격의 형성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죠. 7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격의 형성 단계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그 생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의 그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사고방식이 생겨요.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끕니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것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세계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했죠.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습관, 그리고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모든 시작이,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 습관을 해서 그는 죄를 지는 그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완전한 인격차가 됩니다. 여러분, 인격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때 말씀드렸죠.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 의지대로 결정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격체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인격체를 이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 뿐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볼 때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짜증내고 막 화내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부모가 그냥 뭐 괜찮다 그러고 그냥 내비둬요.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하게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아이는 그 마음에 그것은 괜찮은 거라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것은 또 병적으로 중독이라고도 말을 하죠. 도벽하는 습관들, 훔치는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하는 습관들, 또 욕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형성되는 나쁜 버릇들입니다. 우리가 중독까지는 안 간다라 할지라도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칙을 막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가면서, 무의식 중에 그냥 죄를 지어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게으른 삶, 또 나태한 삶, 이런 사람들이 습관이 돼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말하고 또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 모든 게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 귀신들은 한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아서 자기 처소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해서 마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정된 숫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씩 붙어갖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놀이를 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성락교회에 있는 김기동파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역사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귀신이 역사했고, 너가 어떤 병이 드는 것도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고, 또 내가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 것도 다 귀신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 귀신만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절대 이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서 일일이 하나씩 붙어갖고 우리를 공격하려면 공격하는 그럴 만한 그런 숫자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그리고 우리 세계관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란 사람은 나쁜 행동이 그냥 버릇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습관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나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은 자신이 낳았던 자녀라든가 그가 가르쳐준 그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사단의 그 나쁜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잘못된 이 세상의 문화들을 여러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좋지 못한 이 생각들, 버릇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좋은 습관들, 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 오직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받고 내 감정에서 그걸 원해야 되고 내가 훈련돼서 내 인격에서 그걸 원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하실 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지식이나 어떤 학습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문화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요. 이 문화가 곧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관, 이 가치관, 인격의 가치관을 모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을 말할 때에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형성된 생각의 깔때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생각의 깔때기를 만들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또 내가 어떤 것을 들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행동, 그 깔때기를 통해서 나의 행동 유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TV에서 나오는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 세상적이고 또 허무한 유행들, 그리고 사탄적인, 아주 더럽고 악한 것들, 잔인한 것들, 이런 것을 계속 내가 듣고 보게 된다면 그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잘못된 생각의 깔때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생각의 깔때기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내 행동 유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들어서 머리에 각인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항상 자기는 이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고쳐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가치관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성형을 합니다. 빌릴 수도 없어 훔칩니다. 훔쳐서라도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이 무서운 자기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TV를 봐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이게 똑같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 여배우의 얼굴만 봅니다. 나도 그렇게 이뻐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옮기죠. 이런 뒤틀어진 생각,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서 계속 그것을 추구했던 오래된 습관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격에 그 그릇된 결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그 생각과 그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꽉 차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또 성경적인 삶의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걸 다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은 내용일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는 1870년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서 두 가정을 비교해 봤어요. 한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가정 5대를 조사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 가정을 5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계를 낸 거예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맥스 주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1292명의 자손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사한 결과예요. 그 중에서 1292명 중에서 310명은 빈민으로 살았습니다. 310명이 빈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여인들 50명, 한 50여 명 정도는 전체 여인들 중 50여 명은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0명은 주 정부에서 주는 125만 달러를 신세를 지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갔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신학자고 목회자의 그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5대를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 믿음 좋은 가정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1394명을 낳았어요. 5대를 거쳐서 1394명을 낳았어요. 100명을 더 낳았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1394명의 자손 중에서 대학교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60명,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어요. 60명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3명이 상원 의원이 되었고요. 1명은 부통령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그대로 사실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이 아들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첫 번째가 바로 가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명령하신 그곳을 우리는 갈 때 땅의 관점으로 우리 어느 곳에 지역적인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고 대상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 개척해야 할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교권입니다. 불교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권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힌두교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샤머니즘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화가 된 기독교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온 열방에 있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 대한 기독교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그런 정교회 같은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샤머니즘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 기복신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뒤틀어졌죠. 남미에 있는 그 천주교들,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마피아들도 이러고 뭐 총질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에 대한 기독교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각자 어느 지역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드린 이 5가지 이 땅에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대도시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대도시인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왜 대도시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시골 같은데, 이 농촌 같은 데 가면 영향력 없는 사람들한테 전도 아무리 해봐야 확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는 그 나라의 가운데서 시골 같은 마을에서 그 추장 아들 같은 사람들은 그 대도시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아주 유지들은 그 아들을 대도시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 유학 가면 그 상태에서는 외롭잖아요. 자기 집을 떠났으니까. 그 외로운 상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시 그 자기의 고향으로 갔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직 완전히 내가 어떤 마음을 고착화시키기 전입니다. 그때 들어가야지.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면 그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가집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직장도 잃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됩니다. 대가집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벌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잘하게 되죠. 그래서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든 만방에, 열방에 이 복음이 다 땅 끝까지 이루었을 때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만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든지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불교권이 됐든 어느 권이 됐든 여러분들 떠나시고요. 이 5가지에 있는 이 대상자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회복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가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에 많은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힘써서 재정 같은 것을 좀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그것을 그 상급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 몽골 같은 게르 같은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1,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세우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성사를 도우십시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세우셔요. 이게 전도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이것의 가장 기본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다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의 그 원래 깊은 뜻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 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그 제자 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자 훈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화시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음악이 얼마나 지금 뒤틀어졌습니까? 삐뚤어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 세상 음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문화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 교육, 과학, 예술, 의사소통, 건강, 서비스, 또 종교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가 바로 예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정한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비교육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의 교육 문화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도 수없이 바뀌어요. 그것에 그냥 날파리 같이 그냥 쫓아요. 불나방처럼 계속 쫓아갑니다. 바뀌어지는 그 교육 환경, 대학 입시 환경이 계속 쫓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적인 가정 교육과 예절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먼저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는 모든 분야에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철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입식으로 배워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도 그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도 그렇게 집안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자주 싸우게 돼요. 이것은 마땅히 배워야 할 그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배려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성장했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려고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리한 사회교육비를 들여서 지식을 전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워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올바른 인격이 되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들, 뭐 교수나 의사나 뭐 박사나 수없이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지고 또 명예에 넘어지고 또 음란에 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상 성공이 과연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교육 방법들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 분야, 가정 분야에 있는 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가르쳐주고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고 절제를 가르쳐주고 인내, 이런 것들을 적절한 그 시점에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정말 비교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요.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대로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 계속 돈을 모으십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모아요? 그럼 어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모으는 것은 큰 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읍니까? 많은 보험을 들고, 많은 적금을 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돈을, 재정을 묶어두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계속 쌓아둘 욕심으로 많은 명목들을 만들어서 계속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았고 모았기 때문에 열방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에는 모든 사람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재정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정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나눠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재정으로. 그래서 그 재정을 나눠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눠준 그 사람들은 그를 철저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온 열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다들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 외에는, 꼭 필요한 재정 외에는 이 모든 재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그들은 고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쌓아놓고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재정을 구할 때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그 재정들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정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여러분, 남을 돕는 데 써야 할 그 재정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잘못된 재정관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이 재정이 좋은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습관들인 것이죠. 이런 습관들은 나중에 주님께 드려야 할 그 헌금이나 11조까지도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서 저녁 잠잘 때까지,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니, 잠잘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워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 넣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끝으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을 거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의 신분대로, 신분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주셨어요.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전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깊이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세요. 단순히 이제는 성경만 있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 원칙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울 것입니다. 이 IMS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우리 IMS하고 계속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을 함께 우리가 펼쳐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문화를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 원칙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대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전문성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던 그 전문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됨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온전히 연합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온전히 다스리기 원합니다. 모든 애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그렇게 삶의 아버지 방법이 이 성경적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성경적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선교 나가서 이 복음적인 삶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분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대로 신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열방에 또 모든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해주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삶이 기쁜 삶이라는 것, 행복한 삶,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점심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점심 먹기 전에 어떻게